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1년을 돌아보니까 후회 막심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다. 실패감입니까? 내 인생 올해도 또 실패했구나. 낭망이 되는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유 불문하고 나는 지금 절망이다.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실패감, 좌절감 또는 후회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나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세밀하게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주의 백성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로 갈 때는 책망을 하셔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드리는 이 한나의 감사 노래, 한나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하나님의 나는 언약의 뭐다?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주로 인해서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난 시간의 은혜를 세어보고 회하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 고백 속에서 오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는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압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감사 노래를 들고 감사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입이 또는 내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하며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왜 한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죠. 안 나온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말씀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드디어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이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1장에서는 하나님만 쓰고 2장부터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고백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는 따라합시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돼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자체가 소망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를, 그 악을, 그 사망을 그 피로 용서받고 그 피로 인해서 싹 새롭게 되어서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올 한 해 1월부터 지금까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책임지며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상황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상황이 후회감, 좌절감, 실패감 등등 인생의 모든 낭만감을 한 몸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나에게 베푸신 올 한 해 세밀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찬송가 그대로 세어보면서 한나가 그 감사를 세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감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나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그달 주셨던 세밀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메모하면서 한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요 왜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희망인가 하면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따라합시다. 생각하신다.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히브리 성경, 이 성경에서 히브리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자카르. 따라해 보실래요? 자카르. 네. 자카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자카르 동사는 뭐냐면 기억한다, 생각한다, 마음에 품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동사는 누구를 향하여 이 성경에 많이 쓰였는데 하나님이 자카르 하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번 세상 모든 사람들, 2번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만 이 생각한다는 말이 아주 특이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백성을 한시라도 잊은 적도 없고 한시라도 잊어버린 적은 한시라도 그냥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백성을 항상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역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 역사를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본래 1장 6절에 이 한나라는 여성을 소개하는데 한나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불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불임 여성. 그런데 여러분 1장 19절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카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그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이라.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날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생각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언약의 딸이구나, 언약의 하나님이 날 생각하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원래 불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나는 오래전에 한나 한 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한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의 불임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불임의 가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불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산이 나오지 않고 뭔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생 그 자체가 타락한 이후에 그 상황이 불임이에요. 불임.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한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처럼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언약의 백성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상황이 불임의 사업에서 불임이든 생각에서 불임이든 관계에서 불임이든 부부관계에서 불임이든 아니면 자녀관계에서 불임이든 이게 도대체 살아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임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잉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낙마하고 실망할 만한 지금의 상황이라도 1월부터 지금 돌아보게 되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나를 향하여 세밀하게 베푸신 불임의 상태에서 가입의 상태로 생산의 상태로 잉태의 상태로 모든 삶에서 하나하나 베푸신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노래를 부르자고요? 한나처럼 한나의 감사 노래를 오늘 부르자는 거예요. 이 노래 부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나처럼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한나의 감사 노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사무엘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래 히브리 성경은요, 히브리 원문 성경은 상하 이렇게 처음부터 구분된 건 아닙니다. 이건 구속사에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상하를 구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장도 1, 2, 3, 이 숫자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읽고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았다 하면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무엘 하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서, 역대서, 열왕기서 이렇습니다. 상하로 나눠진 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에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는 24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를 합치면 전부 몇 장이죠? 55장이에요. 이렇게 55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부터 사무엘의 마지막까지 가야 사무엘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서는 서론에서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결론에서 누구의 노래가 나오냐면 누구의 노래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김멜 노래 나오나요? 여러분의 노래가 나오나요?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다윗의 노래.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사무엘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와 이 다윗의 노래의 주제가 같아요.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어보고 제어보고 다 한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노래나 다윗의 노래나 똑같아요. 그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한나는 여자고 다윗은 남자입니다. 이것도 다르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다른 게 있어요. 한나는 이스라엘의 땅에 라마라고 하는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는 동네에 한 동네 아줌마입니다. 다윗은 저 시골 동네 아저씨입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의 뭡니까? 왕이다, 왕. 그러니까 한나는 한 시골 동네의 한 아줌마, 믿음 있는 믿음의 한 여인의 노래이지만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노래는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위임받고 통치하는 왕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시골 동네, 이 강원도 원주에, 여러분 강원도 원주는 긴 시골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좋아지긴 했어요. 서울에 가면은, 거기 요즘에 수도권이라며 막 이러시더라고. 예? 수도권이라면서. 그래서, 예, 그래요. 아주 원주 좋습니다. 막 자랑하면은, 예? 일부러 저 KTX 타고 왔다고 막 얘기합니다. KTX 타고 왔다고. 얼마나 걸려요? 50분도 아마 거의 안 걸릴걸요. 막 이렇게. 예?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원주는 시골입니다. 시골. 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수많은 도시, 광역시도도 있는데 이 원주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예요. 이 작은 도시 한 동네에 동네 아줌마와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굳이 얘기하면은 한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 마지막 주일에 저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결정적으로 한나처럼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진실로 드리는 사람, 그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언젠가 왕의 노래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서 마지막에 왕의 노래가 나오는가? 여러분, 한나의 지극히 작은 여인, 별볼이 없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세워서 고백하며 감사 찬송 드리는 이 한나의 경건한 노래가 무슨 노래가 되냐면 공동체의 노래가 되고 한나라의 왕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나온 날을 보고 나 개인을 살펴보면 지극히 작아요. 별 볼 일 없어요. 동네 아줌마, 동네 아저씨에 불과해요. 한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한나의 노래가 내 노래가 돼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세워보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의 역사가 2장을 거치고 3장을 거치고 드디어 마지막 사무엘 22장에 우리 가정에서 22장에 가면은 왕의 노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노래는 한 여인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의 노래는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감사의 노래는 왕의 노래가 돼요. 왕의 노래가.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내게 준 은혜를, 언약의 하나님 내게 언약의 백성 나에게 줬다, 그 노래 단순하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르잖아요. 어느 시점에 이 노래를 기초로 해서 우리 가문에 예수를 높이는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하는 기적의 역사가 가문 전체에 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오늘 순간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드리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주일에 오늘 반드시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부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 한나의 노래를 내 노래로 삼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감사의 노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세 가지를 감사의 찬양으로 드려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한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나의 노래를 내 노래로 제대로 드려보자.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도 왕의 노래가 일어나게 보자.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가문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한번 맛보자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목사님, 오늘 말고 며칠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게 주님이 오늘 주실 때, 그래, 오늘이 한나의 노래를 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야. 한나처럼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그 은혜를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열방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 기도,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살리신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혹시 올해 여러분의 경험상으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아주 죽을 뻔했다 한 경험이 있는 분 눈 깜빡여 보세요. 한번. 예? 예? 죽을 뻔했다. 생각해보면 그때 죽을 뻔했어 하는 경험이 있는 분 눈 깜빡여 보죠. 다네, 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은 순간순간에, 예? 육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을 만한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 수없이. 그러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부부관계적으로나 이 죽을 뻔한 상황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우리 주님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고라자서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44편에서 이런 노래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함이라. 기뻐한다. 내가 뭘 감사하느냐? 주님이 날 살리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불임은 죽음을 상징해요. 불임은 희망 없음을 상징해요. 단순히 아기를 못 갖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이미 사회적으로 끝난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착하려 생각하시니까 1장 19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가임, 잉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곳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고백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시편의 공통적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시편 노래에서 뭡니까 신명기에서 감동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음물들이랄지 음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월, 2월, 3월 매달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건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건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태위태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위태위태한 상황.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주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신혼부부 있잖아요. 신혼부부가 한 2, 3개월 됐는데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신랑이든 신부도 전화가 오면 전화가 오는데 목소리가 중요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뵐게요. 이러면은 부담이 없어. 어서 오세요. 기다릴게요.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잘 지내셨죠? 네.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목사님 꼭 뵙고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90%는 뭔지 아세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 포기. 기부업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되겠어요. 내가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있으면은 이건 아주 주례한 목사로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까지 하고 하나님 축복이 된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들려주는 얘기였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태위태한 상황마다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온 부부관계를 봐도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적 성장에서 죽지 않고 결국 살아난 것, 그리고 결국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이 살리셨음으로 인해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사실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살리셨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새 언약이 뭐냐? 언약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영적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이라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태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울은 음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데 그 다음에 7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부부하기도 하신다. 심지어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사복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백성이든 아니든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생사하복을 주장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한나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장한다 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는 크고 작은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결국은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보시면서 지난 날을 들어보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내 인생을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결국은 내 인생을, 결국은 내 남편의 인생을, 결국은 내 자녀의 인생을, 결국은 우리 교회를, 결국은 내 구역을, 우리 가문을, 우리 식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군요. 하나하나 찾아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눈 뜨시고 좌우에서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내 인격이나 현재의 내 모습이나 현재의 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만족스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우리의 인격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에 나가려고 하는 심성, 이 영적인 성향이 생긴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 만들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나는 감사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여성의 신부의 로망은 뭐죠? 아름다워지는 거죠. 신부의 로망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가짐 있죠. 주님의 신부답게, 신부처럼 신부의 아름다움 갖고 싶죠. 여러분, 각기 영적인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로망,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정말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사람 돼야지 하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었어요. 아주 보시기 좋게 만들었다니까요. 토부하게 만들었다. 매우도 토부, 크게 좋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우리 아름다움이 상실됐어요. 언약의 백성만이 그 언약의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무슨 섀도우를 하고 무슨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무리 해봐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여기까지 왔다면, 인격의 아름다움이 여기까지 왔다면, 부부의 아름다움이 여기까지 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여기까지 왔고, 아버지의 역할이 왔고, 또는 직분자 역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 아름다움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이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불임 여성이라고 했어요. 그 상황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장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위치가 회복됩니다.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예 외부적으로 대놓고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마음은 안 보이죠?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즐거움이 가득 차면은 어디로 나타나죠?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죠.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움직여요. 그것이 뿔이 높아졌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고개를 들든지, 이 마음이 즐거우면 고개를 들게 돼요. 소리를 내게 되죠. 그 소리를 어떻게 됩니까?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아름다움의 표상이에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적을 깨뜨려 파하시리로다 하시면서 하늘의 우레로 치시리로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따지고 세어보면은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의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자. 이 히브리 명사로 키세라고 하거든요. 키세, 의자. 예컨대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1장 9절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였냐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봤을 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앉아 있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사장을 가서 보게 되면
사장에서 이 전쟁이 나가서 막 엘리가 이 소식을 막 기다리고 이러잖아요. 그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린다 돼 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너무 실패하고 낙마하고 뭐 이런 전쟁이 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에 나이가 많은 늙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의자가 계속 강조해요. 의자. 키세라고 하는데 의자가 계속 강조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자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많이 돼요. 오늘 보면 8절에서는 한나의 노래에서는 영광의 자리라고 했어요. 영광의 자리. 여기 키스예요. 영광의 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어떻게 만들었냐면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서 앉을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자리 없는 백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던 직장에서 당신의 자리가 있어야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자리가 있어도 포지션 주어져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자가 중요해요. 의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한나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뭘 주시는도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아름답게 해서 결국 이기게 하시고 자리를 차지하겠다. 자리는 아무나 보좌는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자리 누가 차지합니까? 이긴 자가 차지하는, 이긴 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있을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있을 자리가 어떤 자리,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식의 자리가 있어요. 정확히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이건 승리하는 겁니다. 네? 성도가 성도의 세상에 나가도 성도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올라가 앉으면 이건 이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한나의 노래, 감사의 노래에 첫 번째와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쓰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했고요. 오늘 10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했습니다. 뿔은 힘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이김의 상징이고 뿔은 역사의 승리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 한나가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가 확장이 돼가지고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도 높아진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노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한나가 이 뿔이 높아졌어요. 한마디로 한나가 승리하는 은혜를 입었더니 이것을 노래를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도 높아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본문에서는 다윗을 가리키고 또 누구를 가리키냐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감사의 노래를, 이 감사의 노래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제대로 불렀더니 이 부르는 노래는 이스라엘의 왕의 노래가 되는 다윗의 노래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근원적으로 주시는 노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분류를 하세요. 하나님 다 건수를 놓고 분류를 해보면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은혜구나. 하나님 뭐하 계시네? 승리하게 하신 은혜구나. 이렇게 분류가 돼. 카테고리가 탁탁탁 들어가요. 예? 컨테이너 3개를 만들어 놓고 올 한 해 베푸신 세면하시는 모든 은혜를 쭉 나열하면서 이 컨테이너 저 컨테이너 집어넣으세요. 첫 번째 컨테이너는 무슨 컨테이너? 살리신 은혜 집어넣고, 두 번째는 아름답게 하신 은혜, 세 번째 컨테이너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 은혜를 골라서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한나의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작은 사람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이 노래가 메아리가 쳐서, 신앙으로 메아리가 쳐서 울려 퍼져.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왕의 노래로, 교회에서 왕의 노래가, 직장에서 왕의 노래, 왕 대신 주님의 노래로 울려 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다의 감사 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원합니다. 살리신 은혜,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 이기게 하신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참으로 감사의 노래로 드리다가 이 노래로 시작해서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 땅에서 영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